가족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휴가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기 이제 측정기를 입에 대고 운전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남편이 술을 먹었으니까 한번 보니까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랬습니다. 난 정말 술 안 마셨는데 이 측정기 문제입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물어보니까 또 삑 그랬습니다. 경찰이 두 분 다 드셨군요. 두 분 다 내리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절대로 나는 술 안 마셨는데 측정기가 문제라 그러면서 뒤에 있는 7살 난 아들 보고 아들 너도 한번 물어봐 그랬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또 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막 거세게 항의합니다. 겉봐요. 이거 측정기가 문제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왜 우리를 잡으려고 하냐고. 경찰이 머리 북북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한참 가면서 이제 뒤돌아보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그럽니다. 겉봐 쟤도 한 잔 먹여두길 잘했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 대부분 오래된 고전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썰렁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족이 단체로 술 드시고 휴가 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 노릇하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 노릇하기 힘든 얘기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바른 아이들이 되죠. 그러니까 참 부모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나를 좀 닮아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격적인 모습을 닮으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성격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 바나바와 나중에 결별하고 얼굴을 한 번도 다시 보았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비록 인격도 부족하고 말도 좀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이것 좀 본받아라. 그런데 그게 쉬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본체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답은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영안이 열린다 그런 말합니다.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인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보는 눈,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이 나의 해답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지 못하고 내 제한된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해답을 찾으려니까 고민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사람 보면 돈 잘 버는 눈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손을 대는 사업마다 뭐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또 그 눈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손 대는 대로 또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 잘하는 눈이 열려 있어요. 책을 쫙 보면 요점이 쫙 나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은 또 공부가 안 되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쫙 펴면 목차부터 봅니다. 요점이 안 보이니까. 요점은 언제 보입니까? 시험지 받아볼 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과서 말씀. 근데 성경에 요점이 보이질 않아요.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고? 성경 몇 번 통독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점이 보이지 않으면 시험지 어떻게 내시겠어요? 요점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요점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그런데 그 복음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주렴. 이 말씀만으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첫째, 땅끝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안정된 터전 만들어 놓고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둘째, 여기에서도 증인의 역할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삶도 만만하지 않은데 증인의 삶 감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가라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우린 참 큰 부담일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것도,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드라이브 하십니다. 술이 충만하면 술 기운이 우리를 드라이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 따라 운전이 됩니다. 움직여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다가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명예를 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건강,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자녀,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사업과 경제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해답은 압니다. 우리의 삶은 다를 수가 있겠죠. 해답은 압니다. 예, 복음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귀한 모든 것이 그렇듯이 모든 귀한 것에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가치를 치러야만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 복음은 변질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물에다가 술을 탔는지 술에다 물을 탔는지 잘 느껴지지도 못할 정도로 변질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권위주의가 그 중에 하나이고 기복주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복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하늘나라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병도 다 살아남아요. 애들은 죄다 1등이에요. 사업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맞바꾼 기독교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다메섹 도로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가난과 질병과 육체적인 고난들이 쉴 수 없이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복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곳을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인데 이 부분도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일생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독교를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그 대가로 치르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도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살 소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여 내 생명 족하오니 속히 거두가 주십시오. 여러분 경우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빠듯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11조 생활도 했고 힘에 지나도록 교회 생활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고난의 문제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던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결심과 능력과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슴속에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품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루한 인생이지만 찬란한 인생이 있고 찬란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비참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남루한 인생을 살면서도 비참한 인생을 더불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안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더 강건하면 80이고 요새 좀 오래 살면 100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지 못할 연세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앞으로 속히 올 것입니까?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 날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미치는 인생,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주를 위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에 지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 성에까지 쫓아와서 지금 바울을 돌로 쳐서 살해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동네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 안진뱅이의 눈빛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즉 병의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눈은 부릅뜨고 있는데 저거 졸리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졸리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과 말씀이 막 받아들여지셔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은 그 빛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 어시장에 있는 생선들을 보십시오. 부릅뜨고 있지만 빛은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죠.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눈이 부릅뜨고 있는 건 이 빛이 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하다. 그래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죄다 놀랬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우스가 내려왔다. 제우스의 아들 허르메스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신전 용품 죄다 가지고 와서 막 절하고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거기다가 장사하면 돗자리 하나 깔고 있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 걱정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아, 우리가 왜 신인 줄 아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진정했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도 신인 줄 알고 극히 칭송하고 떠받들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스트로 멀리 한 70km 떨어진 곳에서, 옛날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무리가 아마 조직 폭력배였던 거겠죠. 와서 이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요. 그 일로 인해서 온 성이 자기들을 신으로 칭송하던 그 시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시점에서 인간적인 가장 큰 핍박으로 돌에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육체적인 고난이 동시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 루스트라의 유대인들이, 그 폭력배들이 바울을 돌로 칠 때 왜 그냥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지금 돌을 맞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말려야지, 싸워야지. 폭력배가 왔으면 몇 명이 왔을까요? 수백 명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수천 명 이상 있었을 텐데 왜 그걸 가만히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제우스로 생각하고 제우스의 아들 허르메스로 생각했거든요. 너네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 사람 누군 줄 알아? 제우스야. 돌로 쳐봐 죽나 안 죽나. 너네들 큰일 났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큰일 난 건 바울입니다. 피 툴툴 흘리더니 피 줄줄 흘리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적어도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신으로 생각했던 바울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를 갖다가 그냥 성 밖에 버렸습니다. 신이 아니야, 가짜였어, 우리가 속았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헛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시체로 여겨졌던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서 시체로 생각하고 이제 돌무덤 쌓아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부시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 교회 영화를 이걸로 하나 찍으면 될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내리친 돌이었습니다. 어디를 때렸을까요? 머리를 때렸겠죠. 사람이 돌을 치면 사람은 아마 엎드리겠죠. 손을 머리로 감쌌겠죠. 온 몸을 다 내리쳤겠죠. 죽으라고 내리신 돌입니다. 머리에 상한 부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등에도 팔에도 손에도 아마 성한 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서부터 한 100km 떨어진 더베라는 다른 성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여러분 100km면은 자동차로는 1시간으로 가겠지만 그 당시에 사막길, 광야길 걸어서는 꼬박 이틀 이상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죽다 살아난 바울이
그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이틀 동안을 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예,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울이 돌로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좀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자기의 생명보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귀했기 때문에,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심각합니다. 그 성에는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로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또 다음날 더베라는 곳으로 이틀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바나바를 철저한 복음의 사람들로 무장하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늘 향해서 주먹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든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을 때 우린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가 어떤 신분인데 그 어떤 신분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예수를 위해서 당한 그 고통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데 이 정도야 능히 견딜 수 있지. 예, 능히 견딜 수 있었던 능력이 그에게서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요? 그만큼 빚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졌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사라질 때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받은 은혜를 깔고 앉아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퍼서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아깝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죽었어야만 할 사람입니다. 죽지 않았더라도 코마 상태에 빠졌거나 아니면 적어도 몇 주일은 좀 누워있다가 다른 성으로 갔어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누구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에서의 복음의 일을 마친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대로 걷기나 했을까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된 노 선교사가 아마 지팡이에 의지하고 터벅터벅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입을 열어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힘든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좀 더 숨쉬게 하신 것은 좀 더 돈 벌어서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고 남겨두신 거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 믿음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더욱 안전하다니까요. 때로는 주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이 너무 정말 허락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에 거하십시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 그 가치를 빛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거하십시오. 복음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돌을 맞아도 그 복음을 들고 그 다음 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더운 여름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거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게 하십시오. 오늘 모습에서 보여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뇌리를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게 하십시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하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매주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그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인계동이 뒤집혀지게 하십시오. 수원이 뒤집혀지게 하십시오. 소요리를 뒤집었던 것처럼, 임곡교회를 뒤집었던 것처럼 이제는 수원이 뒤집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게 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풍요를 통해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줌으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모쪼록 믿음 없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